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몇 명의 소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그만 화판 더미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작업을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기분이 상한 그는 붓을 집어던지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년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소년은 울면서 화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붓을 잡고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해 보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그릴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낸 후로 창조성과 영감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울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 말이 너무 지나쳤어.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너보다 더 잘못했구나. 너는 그저 화판에 걸려 넘어진 것뿐인데 공연히 화를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막았구나. 나와 함께 다시 화실로 들어가지 않겠니? 그런 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함과 용납과 사랑에서 화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화목하게 하는 책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천국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려면 나와 다름을 보기보다는 나와 같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 다 싫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화목을 깨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도덕이나 윤리나 인격적인 문제일까요? 화목을 깨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진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필연적으로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따라서 바른 인간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모든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집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속여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철전지 원수가 되었고 야곱은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멀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어느 정도 기반까지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줄 몰랐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넌나이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두 때나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형이 나를 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요, 형의 손에서 나와 처자와 소유물을 건져내시옵소서.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야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간교한 자요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잘못된 생각과 방법으로 약탈하는 자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를 죽이기 위해 달려왔던 에서가 도리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형제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삶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에는 더러 훌륭하고 고매한 인격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고매한 인격과 마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는 죄의 종이요 또한 옛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의의 종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천국의 일꾼인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합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사이가 되어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불순종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사망의 굴레를 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때로 불편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언제나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모든 관계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공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화목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 없이는 화목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들의 피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십시오. 이제는 화목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만 합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세상과 화목하셨습니다. 누군가와 불화하면 냉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원수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화목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은 성도라면 마땅히 행하고 마땅히 나타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십시오. 심지어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도 화평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로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어떤 성생도 제자를 찾아가거나 발을 씻겨주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하신 주여 위대하신 선생이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세상의 통념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 같은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불행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과 다르다면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외쳐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와 화목하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화목의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셨습니다. 사신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사신으로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타국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입이 되어 그분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발이 되어 그분께서 가시길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고 그분의 손이 되어 그분께서 하시길 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한 나라의 명예가 그 나라의 사실의 손에 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명예는 성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평가하고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신으로서 최대의 사명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화목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언제나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신인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는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높게 내 안에 쌓아 올린 그 담장을
내가 먼저 걷어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신들답게 그리스도의 고상한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신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잘하였도다, 충성되도다, 내 잔치에 참여하여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난 뒤에 무지개가 걸리면 누구나 참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7가지 색상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무지개가 무슨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어느 한 가지 색상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보고 누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들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목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화목 속에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과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저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녹아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그 속에 녹아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화목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뿐 말 아니라 이제는 화목의 사신이 되어 죄와 불의와 아픔이 넘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철저하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의 화목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화목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화목의 사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